제가 어제 오늘 좀 동서양 왔다 갔다 하느라고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내용이 이제 플라톤부터 시작하는 이성의 지배를 받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인간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전부 다 인정됐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요소들은 이게 차근차근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서양 고대에서는 뭐 지렁이 수준 또는 이제 뭐 돌과 같은 이런 수준에 놓여 있다가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철학자들이 어떻게 개념을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인간이 이제는 이제 신을 모시고 있는 또는 어떤 이제 세계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 하나씩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아의 원천들이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저희가 플라톤부터 시작을 했었고, 지금 이제 뭐 앞으로 그 이후에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이제 사람들, 또 플라톤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좀 역학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자아 개념들이 이제 전개가 됐는지를 좀 한 학기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이제 지난주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논의를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직관하고 잘 안 맞아요. 오늘 또 이제 제가 수원에 있는 경기대 가서 특강을 했는데 이제 자아 정체성이 똑같은 문제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이 덕을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는 우주 질서 또는 이제 어떤 세계의 보편적 원리,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관조를 통해서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 대한 긍정을 굉장히 부정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한 10대 명이 질문했는데 왜 우리가 이 일상적인 행복, 이 소소한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거나 여행 가거나 뭐 예쁜 가방을 사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걸 전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 또 세계 질서, 이런 우주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원리들을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들을 좀 논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가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매트릭스는 지금 이제 가상 세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실 아닌 현실이죠. 거기서 이제 스테이크 먹는 장면이 나와요. 스테이크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테이크 먹는 장면은 실질적으로는 01010101 이거예요.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해서 만든 패턴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게 정말로 맛있는, 그래서 막 침이 꿀꿀 넘어가고 스테이크 뭐 소스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굉장히 즐거움, 만족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주인공 네오가 이제 매트릭스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눈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라고 물어보니까 눈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잠자고 있고 매트릭스가 이제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배터리로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성의 눈이 됐든 진리의 눈이 됐든 영혼의 눈이 됐든 이걸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플라톤이 제시하고 있는 거는 진짜 세계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세계, 일상적인 세계인가, 아니면 이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인가. 근데 이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 불명료해요. 딱 잡히면 딱 그것을 추구하면 좋은데,
그게 명확하게 우리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세계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 이게 이제 플라톤이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서 이성을 활용하는 능력이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처음으로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7장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제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공간으로서의 자아 개념을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플라톤주의를 끌어오면서 동시에 거기서 이제 여기서 독자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오늘은 이제 제 실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플라톤의 생각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자아의 원천, 특별히 이제 이 자아를 발견하는 그 개념들은 앞에 이제 플라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이제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데카르트 이렇게 세 명의 철학자들이 연계적으로 자신들의 생각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철학사에 등장하는 모든 비판들은 이 세 명의 학자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물리주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막스 레닌주의, 여기서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가장 공격 포인트가 이 세 명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세 명을 한 번씩은 접하게 되고 한 번씩은 씹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구성해 놓은 체계가, 철학적 체계가 이제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거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비물질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와 관련해서 그런 개념들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과학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커다란 결과 중에 하나가 인간은 톱니바퀴가 아니고 먼지가 아니고 뭔가 그것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전개한 사람이 데카르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데카르트가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라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치면서 이제 그의 생각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261페이지 이제 7장 1절로 가게 되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이제 역할 중에 하나는 261페이지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제 하나님과 영혼을 만나게 하는 루트 또는 이제 통로들을 확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확보된 통로가 무엇이냐면 비물질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둘이 이제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특성인데, 자, 이제 이런 이제 중요한 특성들이 이제 왜 등장하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지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단순한 생명체에 불과했고, 그것이 어떤 존엄을 갖거나 어떤 인격을 갖거나 어떤 형태로 뭔가 그 우주와 하나가 되는 이런 측면에서 인간을 고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없었고, 그런 시도를 이제 최초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제 플라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비물질적인 영혼을 통해서 이제는 그 우주 창조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제 만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262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가운데 부분 보면 이제 그 플라톤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제 티마이오스에서 세계 창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이것 때문에 이제 플라톤은 그리스의 모세라고 하는 이제 별명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가 했던 것들은 이제 이 조물주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데아를 이제 모델로 해서 세계를 창조하는 이 과정들이 이제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에서 묘사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밑에서 둘, 넷, 여섯 줄 보면 이제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사고에 따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관념, 이거를 이제 플라톤이 어떻게 보면 전혀 이제 종교하고는 무관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이 구성해 놓은 이런 철학적인 사유가 이 단순하게 이제 그리스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독적인 사유와 결합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창조의 질서가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26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자, 의미 있는 질서를 드러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또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이데아들에 참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은 질서를 명한다. 그리고 인간은 이 질서를 보고 존중할 걸 요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계 창조가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인 어떤 결합, 뭐 별이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자, 의미 있는 질서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겐슈타인도 세계를 세 개로 구분했었죠. 하나는 대상의 세계,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실의 세계, 또 하나는 대상이긴 한데 이 대상이 이제 풍수지리설처럼 뭔가 의미라든지 어떤 그 당위들을 갖고 있는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측면이 바로 이제 플라톤 또 고대 그리스 철학이 제시하고 있는 세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이제 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책상이 있다, 뭐 여기에 의자가 있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클리나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자가 있는데 어쩌다가 이게 두 개 다 평행선으로 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여기서 뭔가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 근데 이거가 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죠. 우연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클리나멘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울기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세계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원자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플라톤은 대상이 존재하지만 그 대상이 뭔가 이데아라고 하는 또는 신이 갖고 있는 신적 질서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런 세계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의미나 가치가 부여되고 또 존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오센트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생물 중심주의죠. 자, 모든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또 생명 중에 인간이 활동하기에 최적화된 옵티마이즈된 상태를 지향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핵 유감이 또는 뭐 우주에 이제 그 여러 운동들이 이제 우주에는 여러 힘들이 있는데 뭐 중력이라든지 전자기력이라든지 핵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다라면 인간은 태어날 수도 없고 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저것들이 맞물려서 생물이 태어나고 또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세계가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연이냐? 절대로 우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태양계만 하더라도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더 확대하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왜 지구에만 인간이 있을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부여하는 물론 이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상상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정말 우연치고는 굉장히 필연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질서다라고 하는 거죠. 질서는 질서인데 그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질서가 아니라 그것이 뭔가 어떤 목적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 자, 목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텔루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텔루스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자, 끝을 지향하고 있다.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거쳐 나가면서 일정한 형태의 지향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질서이고, 자, 이것들을 누가 만들었냐? 이제 신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 영원한 법칙으로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개된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이 질서와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동양에서도 리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자, 이게 세계의 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에게 들어온 게 바로 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과 리는 똑같은 건데 어디에 있느냐, 공간적인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플라톤도 그렇고 고대에서 이제 이런 유대교의 유신론하고 그리스 철학이 만나게 되는 어떤 지점들이 세계는 의미 있고 그 세계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영원한 법칙으로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6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면 자,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정신과 물질, 고차적인 거, 저차적인 거,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거, 자, 불변한 것과 변하는 것. 자, 이것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우주 질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정신적인 거, 고차적인 거, 영원한 거, 불변한 거,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위계 질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계 질서. 자, 존재라고 하는 거는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위계 질서가 있다. 이걸 이제 히어라르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히어라르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에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히에로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그러니까 아르키는 이제 아르코라고 하는 이제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지배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거룩함의 지배가 바로 위계 질서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은 되게 거룩한 것이고 나머지는 거룩하지 않는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어떤 계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죠. 자, 거기에 그 거룩에 해당하는 게 뭐냐? 물질보다는 정신이 저차적인 것보다는 고차적인 것이, 또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이, 또 변하는 것보다는 불변하는 것이 거룩에 속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것이 우주 질서인지 그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탐구할 때 265페이지로 와서 자, 인간에게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것이고 고차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불변한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을 구분하는 차이가 등장하죠. 자, 내적 인간은 이제 앞에서 말한 어떤 그런 고차적인 것이라면 외적 인간은 우리의 이제 살이나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야수와 공유하는 것이다, 동물들과 동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차적이고 영원한 것은 이제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과정, 자, 이제 그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저차적인 것에서 고차적인 것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내적 존재로서 우리 자신의 주의하는 과정을 거쳐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히에라르키의 과정들을 우리가 구분하는 방식들은 이제 점점 외적인 나의 모습에서 내적인 나의 모습으로 탐구하거나 그것들을 지향하는 이 과정이 바로 저런 위계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우주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이제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본성을 가는데 그 본성은 나의 육체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다, 또는 나의 내적인 본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참된 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대 자신 속으로 들어가라, 인간 내면에 진리께서 거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대 자신 속으로 들어가라. 자, 왜 자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자, 마지막節줄에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자, 자신의 내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이제 플라톤과는 굉장히 또 근본적으로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플라톤에 있어서 이데아는 사람 밖에 있어요. 우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그래서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이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차이는 플라톤에서는 자, 인간이라고 하는 이 호모라고 하는 것은 자, 신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위탁 장소, 좀 쉬운 말로 위탁 장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 위탁 장소로서 신이 현현하고 있을 때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중요해요. 자, 만약에 신이, 그러니까 여기서 신은 뭐 또 우주 질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뭐 여기서 동양에서처럼 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있을 경우에만 이거를 이제 관조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사람만 실제로는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간이 아니라 인간 다움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인간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자, 부분적으로 인간이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제 신이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완전한 인간이죠. 그 혹시 어릴 때 그 마징가 제트 보셨어요? 마징가 제트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쇠돌이가 타고 접시 타고 안 들어가면 그냥 고철덩어리죠. 들어가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플라톤이 생각하는 인간이 이런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그래도 인간을 긍정한 거죠. 지렁이나 벌레가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방식은 이 인간이 조금 한 단계 더 진화된 상태로 인간에게는 내부도 있고 또 동시에 외부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뭔가 고차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내부에 신이 상주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톤에서는 템퍼러리죠. 관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템퍼러리로 존재한다라면, 자, 아우구스티누스에서는 인간은 지킬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존재하고 있고, 자, 그 한 측면은 외부적인 측면이고 한 측면은 내부적인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내부적인 측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다. 이게 이제 플라톤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아주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내면을 갖추고 있는 자아가 있느냐라고 문제와, 아니면 어떤 신적 질서들을 담지하고 있을 때만 인간이 영혼을 갖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플라톤에 있어서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관조해요. 자, 그래서 이 관조하는 거를, 뭘 관조하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주 질서를 관조하는데, 이 관조를 통해서 우리가 신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이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이몬이 되는 상태를 행복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활동의 액티비티예요. 액티비티지 리절트가 아니에요. 신에 도달한 단계, 인간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성인이 될 수 없어요. 성인이 되는 과정에 있는 거지. 자, 이제 플라톤은 계속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어떤 고차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를 완벽하게 갖췄다, 획득했다라고 하를 절대 주장하지 않아요. 이제 그 차이점이 아주 명확하게 여기서 이제 그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신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그런 또 과정들 266페이지에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태양의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태양. 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만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만물을 운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태양 자체가 워낙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쳐다볼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굉장히 이제 그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뭐 신을 만날 때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신이 이제 등만 보여주죠. 신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신과의 어떤 직접적인 대면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밑에서 2, 4, 6, 7번째 주면 하나님에게 이르는 주된 경로는 대상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로 요약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게 드러나는 이미지는 태양의 이미지,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내가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본성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대로 이제 전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관련을 맺느냐, 이렇게 이 상호 교차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리 자체가 성이고 성 자체가 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신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닮지 않거나 아니면 신이 결여된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범신론적인 사상이죠. 모든 것 만물 안에 신적 질서가 담지되어 있는 이런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우슈누스는 그거를 26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내적인 빛, 또 영혼안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적인 빛 또는 영혼안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자아를 바라보는 것이고 반성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을 만난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것인가? 뭐 교회 가서 만나거나 아니면 뭐 기도원 가서 만나거나 산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이 과정이 바로 신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아우구스틴의 초점은 알매 대상들의 영역이 아니라 알매 활동 자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또 다른 공간 속에 존재하는 그런 대상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인간이 뭔가 탐구하는 그 자체가 신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현상학에서 지향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향성.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intention. 자, 나중에 스펠링 찾아드릴게요. 자, 지향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것에서 생각을 할 때 항상 think of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비어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생각은 생각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활동은 동시에 그 생각의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 개념을 최초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따로 떨어져서 저 멀리 아니면 천국에 가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 자체, 생각 자체, 그 생각의 활동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철학사에 기여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 플라톤도 마찬가지지만 이데아는 인간 밖에 있는 것이었고 또 조물주도 인간 밖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자,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그런 밖에 있는 것을 지향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이미 다 인간의 사고 속에,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미 뭐라고 해야 될까? 묻어 있다? 아니면 그 퍼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스며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스며들어 있다. 또는 이제 뭐 비트겐슈타인은 이걸 이제 또 채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컬러링처럼. 자, 앞에서는 이제 플라톤은 신, 또 이데아, 이런 어떤 우주적 질서 이런 것들을 인간 밖에 두고서 그것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정반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 내부 안에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갈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신이고 어떤 신적인 요소이고 우주의 질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을 공경한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제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자아를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신을 만나는 것이고 신에 대해서 뭔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68페이지 그 세 번째 문단 보시면 내가 아는 세계는 나에 대해 존재하고 나에 의해 경험되거나 나에 의해 생각되거나 나에게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지식 의식은 항상 어떤 주체 지식 의식이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나의 세계이고 나에 의해서 경험되는 세계이고 또 나에게 의미를 갖는 이런 세계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자연과학에서는 항상 객관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 그리고 따로 존재하는 이런 세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의미의 세계이고 또 그런 의미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과 분리돼서 어떤 세계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첫 번째 대상으로서의 그냥 순수하게 원자들만의 세계 이것이 아니라 자, 이 두 번째 세계 이 대상으로서 세계인데 그 세계가 촘촘하게 의미들의 즙으로 만들어진 자, 그래서 우리와 뗄 수 없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쌍둥이죠. 쌍둥이들은 유전자가 100%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상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지향성이라든지 그 삶의 원리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원자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게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게 있어야만 동일한 원자 상태에서도 뭔가 다른 특성들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자면 그 독일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볼츠만이 인간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시간이 무한하다라면 지금 나의 뇌와 동일한 뇌의 원자들의 배열차가 어디엔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볼츠만의 두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뇌의 상태하고 나를 똑같은 나의 뇌와 똑같은 원자를 갖고 있는 그리고 그것들이 똑같은 배열차를 갖고 있는 볼츠만의 두뇌가 어디엔가 존재할 텐데 그러면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게 사고 실험이에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나 플라톤에 따르면 다르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원자의 배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자의 배열들을 갖추고 있는 의미의 배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원자의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이 자신의 배려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6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근본적인 반성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걸 반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반성이라고 하는 건 리플렉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리플렉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기 자신을 비춘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1인칭 관점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26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나 스스로 1인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자, 플라톤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자, 인간은 지렁이인데 지렁이가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영역을 인간 내부에 확보한 것이 플라톤이고,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번째로 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한테 말을 걸 수 있는 거. 자, 아직까지 플라톤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받는 거죠. 그 신적 지배, 이성의 지배다라고 하는 걸 내가 흡수하는. 그래서 그 신의 존재가 신이 내 안에 그 현현 또는 이제 존재하면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마징가 제트 생각하세요. 마징가 제트가 저거 금속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신이 있어야만 이제 움직이는 건데. 자, 실제 그 두 번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징가 제트가 말을 하는 거죠. 쇠돌이가 또 마징가 제트한테 말을 하고, 뭐 이건 이제 그 예시라고만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처음으로 채널화 시킬 수 있는 자아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반성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70페이지 이제 가운데 부분 보시면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아로의 전환은 근본적인 반성성애로 전환이었고 이로 인해서 내면성이라는 언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자, 내면성의 언어, 아우구스티누스의 언어,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그 생활 언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락강에 따르면 인간은 두 가지 기간을 거쳐서 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상상기예요. 상상기. 자, 상상기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어떤 모습일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상상한 모습과 자기의 모습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주로 태어나서 생후 3개월 내지 그 6개월 사이에 이 상상기가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란 누구인가, 나의 외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들이 상상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거울을 보여주면 울거나 아니면 울음을 끊치거나 굉장히 호기심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못 하니까 그런 과정이 거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징기가 있어요. 자, 상징기는 자,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배우는 단계예요. 자, 말을 배우는 단계인데 이 말을 배우는 단계는 자, 여기서 이처럼 생활 언어, 엄마라고 계속 누군가 이상한 사람이 엄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M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M이라고 나는 지칭을 했는데 자꾸 엄마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상한 사람을 또 아빠라고 부르는데 나는 이걸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언어들이 이제 원초적 언어죠. 자, 원초적 언어. 자, 이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언어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내면 속에서 내 자신이 나 자신에게 하는 말, 이건 원초적 언어예요. 이게 생활 언어가 아닌 거죠.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나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기술하거나 서술하거나 명시화시키는 어떤 작업들이 원초적인 언어인데 이 상징기에 이 작업들을 전환을 시키죠. 나는 라고 하고 싶은데 이걸 엄마로 부르거나 후라고 하고 싶은데 아빠로 하는. 안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점점 이 원초적 언어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런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기술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원초적 언어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런 이제 뭐 상징기라든지 상상기를 통해서 이 세계적인 언어와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270페이지 이야기하는 내면성이라고 하는 언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인칭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271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시면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룬 변화로 인해서 1인칭 차원의 자아로의 전환은 보다 고차적인 상태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길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도덕적 원천에 대해서 한 가지 새로운 발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플라톤은 계속 우주 질서, 세계 질서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질서를 찾기 위해서 이제 내부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내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고유하게 알 수 있는 그런 1인칭 차원의 자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차적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밑에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플라톤하고 데카르트 사이에 다리의 역할들을 하게 되고 이 내면성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 하나의 특징들을 갖고 있고 또 동시에 이제 이것이 하는 역할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걸음으로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72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진리는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리는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리이다. 자, 우리는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시도했다라면 진정으로 그 정말 확실한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데카르트로 이어지면서 코기토라고 하는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출발점이 동시에 진리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 보시면 이 사고 속에서 우리는 1인칭의 경험에 호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걸 이제 213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원형 코기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원형 코기토. 코기토는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그것의 첫 번째 증명 방식 또는 이제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원형 코기토의 이제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면성의 언어, 자기 자신이 담주하고 있는 진리, 또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원형 코기토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213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시면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자, 뒤에 가서도 나오는데 이제 코기토가 자, 왜 진리나 지식의 출발점이 되던가 그것은 이 확실성 또는 이제 명석 판명 명하기 때문에 자 누가 그러냐 주체가 그렇게 내리는 거죠. 내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 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나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누가 판단을 내려? 내가 경험을 해서 내가 판단을 내릴 때만 그것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구가 아무리 둥글다고 하더라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검증하지 않으면 그것은 확실한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식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진리 대응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든 안 보든 둥근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데카르트는 이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관여해서 내가 검증하고 내가 경험하여서 이게 확실하다고 할 때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리는 이 확실성의 근거에서 그것이 진리이고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 내용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3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나에게 있어서 확실한 거 그리고 나의 실존을 확신한 거 그리고 자기 현현의 확실성 자, 이런 것들이 진리를 확보하는 가장 궁극적인 특성으로서의 저런 확실성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플라톤은 뭐가 진리냐 이것은 이데아라고 하는 인간 밖에 있는 어떤 것들과 내가 어떻게 연관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확실성의 문제이고 또 진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여하고 있는 확실성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이제 27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자, 그런 확실성을 알려주는 그 근거가 바로 이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경험, 이 1인칭의 경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존재인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존재가 인간의 사고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인간의 사고 역시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면 알의 대상, 그러니까 알의 대상으로서 신을 포괄하고 있고 또 그 기준들도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인간의 내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치고 있는 영향은 276페이지 그 마지막 문단에서 보면 자, 하나님은 세계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개인의 토대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밀한 자기 현현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더 진정한 하나님 또는 진정한 확실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 속에서 그거를 또 가지고 있는 이 주체라고 하는 또 개인이라고 하는 특성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역설적인 거인데 279페이지 이제 위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우구스티누스는 위로 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의 길은 위로 향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방향을 보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서 내면적인 세계들을 고민해 보면 그것들이 위로 향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메비우스 띠처럼 연관돼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까 이제 위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내면으로 들어갔는데 내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애셔라고 하는 네덜란드 판화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들 혹시 이제 찾아보시면 되게 인상적인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폭포라든지 올라가기 내려가기라고 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네이버 찾아보세요. 쭉 올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려와 있어요. 또 쭉 내려가는데 올라가 있고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제 하나의 체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분으로 보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보면 이제 수도사들이 막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가 있고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내려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는 이 내면성의 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동시에 거기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고 또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이것들이 서로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이르는 이 장소가 되게 복수적이고 다면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의미에서 진리는 내 속에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닌데 내 속에 들어갈 때만 또 신을 이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역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진리를 하나님 속에서 본다. 이 만남이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의 역전이 일어난다. 기억 안에서 나아감에 따라서 나는 위로 이끌려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서 외부로 가고 또 외부에서 내부로 가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전환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279페이지 그 가운데 부분 보면 이제 플라톤에 있어서 지식을 얻는 것을 우리가 이제 회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성의 원칙들은 이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깨우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플라톤하고 이제 만나는 어떤 지점들이 이런 메비우스 띠와 같은 역할들 단순하게 이제 뭔가를 지금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때 자꾸 이제 경험을 축적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언어들을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말로 이제 파이다고스, 뭐 영어로 이제 페다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학 이야기할 때, 자, 파이다고스가 이제 파이스라고 하는 이 아이를 아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건데, 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원래 어떤 그 측면으로 이끌어 가는 거를 교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주입하거나 뭔가를 채워 넣는 것들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것은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아우구스토도 마찬가지고 내면적인 것으로 이끌고 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천착하는 이런 어떤 방식을 그리스 사람들은 교육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그 교육의 진정한 면목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사실에 대해서 뭔가 뭐 구구단을 잘 외우거나 아니면 수학 문제를 잘 풀거나 이것들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라틴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에듀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것도 이제 라틴어 에라고 하는 탈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거고, 이제 두꺼는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어떤 그 세속적인 이런 것으로부터 이끌고 가서 뭔가 이제 영적인 세계, 특별한 어떤 그 예지계의 세계로 이끌고 가는 것을 교육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고대와 중세에서 이 교육의 측면들은 전부 다 아우구스티누스적이거나 아니면 플라톤적인 그런 어떤 측면들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산발적인 그 세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대한 관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영혼에 대한 어떤 배려로 이끌고 가는 것. 자, 그것이 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좀 동시에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신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28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 이제 플라톤하고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이제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은, 플라톤은 이데아가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 질서나 우주 질서가 인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사유나 이성이나 모든 것들을 안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천국에 계시거나 아니면 우주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찾는 활동 자체가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이제 파격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대상을 시간과 공간 속에 독립적인 존재로 보려고 하지 않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신을 찾는 그 자체, 아까 이제 지향성 말씀을 드렸는데,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 활동 자체가 바로 신이다. 또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서 부여의 원리로 생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28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인간은 내적 자기 현현과 자기애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핵심이죠. 내적 자기 현현. 이건 이제 내면성, 자기가 계속 자기 자신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자기 언어를 계속 회복하는 것이 내적 자기 현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거, 어떤 외적인 그런 육체라든지 다른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활동에 하면 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세계 원리에 대한 보편적인 이데아들을 드러내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게 된다. 이걸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그 플라톤도 그렇고 고대 철학에서는 이걸 행복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과정,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신을 닮아가는 이런 어떤 과정. 그 호돈의 소설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보시면,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바위를 쳐다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그 바위의 얼굴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이 마을에 돌아와서 뭐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죠. 성공해서 이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꼬마가 어릴 때부터 계속 큰 바위 얼굴이 어떤 사람이 될까 날마다 그 바위를 쳐다보죠. 나중에 이제 그 세 명의 위대한 유인들이 나오는데 뭐 정치가도 나오고 돈 번 사람도 나오고 뭐 군인도 나오고 있는데 언뜻 보면 닮았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어요. 이제 결과는 이 소년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닮게 되죠. 왜? 날마다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을 발견하느냐, 내가 어떻게 신을 만나느냐, 이건 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고하고 신에 대해서 떠올리게 될 때 자기가 신이 되거나 아니면 신적인 모습들을 담게 된다 또는 그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만나려고 자꾸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거나 아니면 뭔가 뭐 교회에 가거나 뭐 이런 어떤 종교적인 활동, 뭐 종교적인 활동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외부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 내면적 자아를 찾아가는 거, 이걸 이제 자기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만나는 거죠. 참된 나를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2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좀 쓴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완벽하게 달성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죠. 이게 이제 데카르트하고 또 플라톤과 구별되는 측면입니다. 굉장히 또 기독교하고 또 서양 고대철하고 이제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내면성은 두 가지 특성을 가져요.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는 자, 내면 또는 이제 자기 현현 두 가지 특성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지성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의지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인간을 구성하는 것인데, 자, 플라톤은 이제 이성의 자기 지배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성 속에 하나님 또는 세계 질서, 어떤 이제 본질들을 파악하는 가장 궁극적인 원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인간은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는데 이것이 쓴뿌리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항상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인간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지성을 따라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없는가? 왜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제 그 이유들을 제시를 하는 것인데, 자, 282페이지 그 가운데 문단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에는 의지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플라톤에서 선에 대한 욕망은 우리가 선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좌우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의지는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의 출발점은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원리들에 따라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식만 갖고는 아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의지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또 다른 능력이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이성적인 측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비이성적인 측면. 자, 그래서 283페이지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의지 개념을 선택이나 동의의 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택이나 동의의 힘.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다라고 지성적으로는 판단을 내리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뭐 아내를 사랑한다, 아니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거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부모가 밉고 뭐 자식이 밉고 막 자식이 원수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측면 중에 이 의지적인 측면과 이 지성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또 최초로 제시하고 있는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덕의 원천은 이제 두 가지죠.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내면성의 언어 이거를 찾아가는 것이 도덕의 원천, 신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또 원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동의나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인간의 의지,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과 관련되어 있는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삶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83페이지 가장 마지막 제줄에도 보시면 도덕적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한 개인적인 애착 또는 의지의 완전한 투여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내면적 언어, 또 내면성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도덕적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전부 다 투여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의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그 의지가 항상 선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걸 이제 285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의지의 약함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 이것들이 이제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온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크라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요소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록 보면 자신의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자신의 정신의 법과 싸우고 또 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가 자신을 사로잡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한 법은 다른 법과 이제 양립 불가능한 그런 어떤 법들이고, 그것들 사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지의 약함, 이 아크라시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에 대해서 통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의지가 약해져서 도덕적인 행위들을 이루어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7장 1절에서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이제 그 신적인 질서, 또 신 또는 이제 그 우주의 질서가 과연 이제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측면과 관련해서 플라톤에 있어서는 그거를 모신 장소가 인간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그것이 인간의 내면성에 들어있다, 합체되어 있다, 그것들이 항구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처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필요가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내면성 또는 내면적 언어 또는 이제 인간의 내적인 영혼이다라고 하는 용어들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신을 만나는 그런 루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26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신을 알려고 하는 활동 자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을 우리가 추구한다, 신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천국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을 의식하고 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신이다. 그러니까 자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신을 만날 수 있는 또 신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자아의 전환, 뭐 근본적인 반성성, 내면성의 언어, 또 뭐 내적인 빛,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단순하게 인간은 그렇게 이제 신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이제 중요한데, 이걸 지성적인 또는 지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건 이제 플라톤으로부터 받아들인 원리이긴 한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의지다라고 하는 선택과 동의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요소가 가미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옳아도, 그게 아무리 참이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승인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자, 이 측면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또 다른 원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도덕의 원천으로서 이 선택이나 동의로서의 의지 개념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플라톤이 욕구나 욕망들을 배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만나거나 우주 질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이런 측면들이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일정 부분 인간의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수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나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인간을 이해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인간을 육체와 정신, 이렇게 이원론으로 듀얼리즘으로 구분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살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신 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삼원론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도 인정하는 쪽이 있고 인정하지 않은 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대표적인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이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이고, 이것만이 이성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육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포인트가 몸이에요, 몸. 그리스 말로 이제 소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인간의 정신과 육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논리적으로는 되지만 실제로 이것이 합쳐져서 소마라고 하는 몸을 구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도 보면 부활하는 것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신과 육체가 합체되어 있는 형태로서 부활하는 것이지, 육체만 부활하거나 정신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순하게 이 정신의 요소로서 사고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몸으로서의 의지, 뭐 욕망, 이런 것들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념들을 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삼원론적으로 볼 것인가, 이런 어떤 측면들이, 특별히 이제 헤브라이즘은 인간을 몸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뭐 부활할 때,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부활할 때 고기가 잡아먹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화장해서 다 타버리더라도 그걸 이제 땅에 토해내고 바다가 토해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신과 육체가 합체된 몸의 형태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홀리바디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에서는 홀리바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살과 몸이 합쳐진 게. 자, 이제 이런 개념이 바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철학사에 남겨진 자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지의 약함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의지의 약함. 아크라시아라고 하는 건데, 자, 아크라시아라고 하는 말은 아라고 하는 부정 접두 나타고, 이제 크라토라고 하는 말인데, 크라토라고 하는 건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지배를 못하는 거. 그게 이제 아크라시아, 이제 우리 말로 의지 박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지 박약.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몸,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 형태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내용이고요. 뭐 다음 주 정도 지금 그 데카르트까지 해서 이 세 명의 위대한 철학자들을 좀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진도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고 뒤에 가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 장들 읽을 때 무슨 말을 하는구나, 여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접붙여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10분간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죠. 제가 오늘 좀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뭐 지난주와 지지난주 만들었던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덧붙여진 단어들을 해서 좀 자기 생각들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